네, 오늘 그 주비에 껴 있는 그 깊은 생에 보면 제목이 혹시 참된 행복과 소유의 올바른 관계를 아시나요? 그렇게 질문했죠. 쭉 읽어보시면 뭐 내용을 아실 거고, 결국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인데 결론은 물질의 부유함이 아니고 영혼의 부유함을 말씀한다, 그렇게 결론 내리고, 참된 행복이라 말할 때 그 의미를 좀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번 내 자신에게 또는 옆에 사람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나는 정말 행복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응?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 정말 행복하십니까? 혹시 행복하다면 예,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행복하다면 그 기준은 뭐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이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참된 안식, 참 만족, 참 행복을 절대 회복하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속성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란 존재가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가져야만 참 안식과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 형상이 없으면 그걸 절대 100% 절대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깨달은 파스칼이 팡세에서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사람의 가슴에는 세상의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오직 10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행복이 회복된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인생 살아가 보면 사람들은 내 자신보다도 또 다른 사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때로는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그것을 잘못된 게 있으면 책임지라 막 데모하기도 하고, 뭐 정부가 그렇잖아요. 데모하는 게 뭡니까? 좀 여당 야당이 뭐예요? 서로 잘못 지적하면서 늘 책임져라, 뭐 해명해라, 뭐 사과하라,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우성이죠. 데모도 하고. 만약에 안 한다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했다 협박 비슷하게 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유는 있습니다. 목적과 이유가 있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잘못을 모르니 깨닫게 해야 한다 하면서, 또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며 이런 정도 행동을 하죠. 그런데 그런 생각해봤어요.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다면 그럴까? 정말 행복하다면 그런 행동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좀 전에 말한 참 안식과 만족, 참 평화가 내 안에 회복되었다면, 누리고 있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또 좀 더 깊이 나가면 정말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사람은 한 비자가 말했듯이 다 이익을 따릅니다 그랬어요. 그럼 뭐 정의, 뭐 공의, 뭐 헌신, 봉사 막 이렇게 외쳐도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내 자신의 의를 세우는 거거든요. 내 자신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진짜 100% 순수하게 헌신, 봉사 그런 건
이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 만난 사람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100% 절대 주권 신뢰 속에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도 좀 돌아보면요, 참 저도 좀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제가 노회장 할 때 노예를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막 계약해 보려고 막 했었어요. 막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목사를 보면서 뭐 욕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고 뭐 탓하기도 하고 막 비판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저도 그때 그전 상태에 있어 내가 정말 복음을 행복하다고 정말 만족과 안식 있었으면 내가 과연 그랬을까? 그리고 순전히 정말 순수하게 진짜 노예를 개혁하기 위해서 정말 뭐 한뜻 위해서 그랬다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볼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100%는 아닌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좀 잘하고 싶었고 내가 잘한 걸 보여주고 싶었고 내가 인정받고 싶었고 그런 게 있었죠. 정말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행복과 참 만족 과연 그런 게 있느냐 하는 것을 좀 확인해 보고 싶고,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한번 이 질문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나는 과연 정말 행복한가? 행복하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그럼 행복하지 않다면 왜 행복하지 않은가? 정말 하나님 만나면요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면, 그래서 창세 3장 문제 완전 해결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내 안에 주를 모시고 그 안에 있으면, 그래서 정말 복음 하나로 만족하고 행복하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 같아요. 아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저는 20대에 인생 고민을 많이 하다가 목회자의 삶을 걸게 됐는데,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런 생각이 참 많아요. 사람들의 사는 인생이 뭘까? 저 사람 지나가는 뭐 사람 보면서 어떨 때 뭐 차 운전하다가 또 가만히 뭐 이렇게 신호대기 하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뭐 사람 지나가면 보면서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살아갈까? 저 사람은 무슨 사는 재미 있을까? 뭐 왜 살아갈까? 뭐 그런 엉뚱한 생각. 근데 어제 메시지 듣는데 탁 한마디 저한테 딱 제 머리에 딱 때리는 게 있더라고. 딱 충격 주는 게. 그런 말을 했어요. 메시지. 생각을 많이 하는 게 그것도 문제래요. 생각 많이 하는 게. 생각 많이 하면 뇌가 뭐 활성화하면 좋지만 생각만 하다 보면 나이 들면 뇌에서 죽어가면서 또 문제가 온대요. 그래서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24시 기도로 바꿔라. 그렇게 말씀 메시지 드렸는데 제가 어제 굉장히 마음에 담겼어요. 제가 좀 생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였구나. 이 생각을 이제는 기도로 바꿔야 되겠다. 네. 어쨌든 좀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참 많아요. 과연 나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 자신을 볼 때. 그래서 이제 그걸 앞으로는 기도로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 내 인생가 중요한 게 뭘까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좀 답을 주세요. 답을 찾도록. 기도로 바꿔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바울. 핵심 단어가 뭐냐? 오호라.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오호라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게 핵심이고 또 이제 그다음에 뒤에 가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25절이죠. 24절에 오라는 곤고한 사람다라고 탄식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한 시기가 언제라고요? 로마서를 기록한 시기는 사역 말년입니다.
마지막 로마 복음화를 앞두고 로마 가기 전에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인생을 많이 살고 난 거의 마지막이라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뭐 만약에 70평생을 산다고 볼 때 한 50대 후반이나 뭐 60대 됐겠죠. 60 넘었거나. 그 바울이 그 상태에서 고백한 내용이 이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 그 중에 7장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전에 바울이 고민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했다라고 단언하고 확신했는데 그 전에 바울이 고민했던 내용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제가 대학 다닐 때 인생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그때 이 본문을 참 많이 읽었어요. 오늘 7장을. 사람은 참 공과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답을 내린 게 그거예요. 25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잘 좀 이해하고 깨닫길 바랍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은 100% 완벽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100%. 다 부족하고 그래서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뭔가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내가 뭔가 의의가 있다 생각하고 뭔가 그렇게 하면은 이미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갈 공간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없으니 나에게 주인 돼 주세요. 나는 연약하니 부족하니 예수님이 내 주인 돼 주세요. 아멘. 오늘 좀 말씀 보면서 우리가 좀 많은 답을 얻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바울의 삶을 좀 잠깐 정리해봤어요. 이렇게 고백한 바울은 누구냐? 첫 번째,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 질문을 빌보 3장에 가면 바울의 이야기가 쭉 나오죠. 빌보 3장 3절에서 4절, 4절에서 6절. 자, 바울이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있는 것이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니 그렇게 말했죠.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라고 말하는데 바울의 육체적인 배경, 세상 속의 배경은 그 누구도 거의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뭐랍니까? 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가면 나는 그 밑에 나오죠. 8일만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있거든요. 자, 육체를 실험할 때 배경이 이 가문, 이 바울의 가문, 그리고 바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문, 세상적인 학문, 그리고 또 세상적인 배경, 그리고 공부, 하여튼 거의 세상적으로 볼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삶을 보면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할 때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거다. 열심으로. 우리 인생 사는 게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막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으로 말하면 바울이 뭐라냐? 열심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 당시 사울, 그때 바울 이름 바뀌기 전이어서 사울이라고 할 때에 사울이 해야 할 일이 뭐였냐면 교회가 그 당시 이단이었기 때문에 그 이단 교회를 처형하고 처벌하는 거고 막 그 잡아들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말하면 뭡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말은 교회를 핍박하는데 제일 앞장섰거든요. 다 잡아들이고 막 그냥. 그 담에색동에서 예수 만날 때도 어디 가면 담에색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이들 잡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으로 말하면 따라갈 자가 없어요. 이 헌신 충성으로 말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율법의 의로는 그랬거든요. 율법의 의로는 뭡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다시 말해 율법이란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에 조금 더 흠잡을 만한 것이 없었다. 쉽게 말하면 죄라는 게 하나도 없었다. 율법을 다 지켰다. 율법에 흠이 없다는 말은 바울이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그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죄가 없다는 거거든요. 완벽하다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게 바울이었어요. 네. 그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거거든요. 그 바울인데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그럼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맞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과 권세가 있는 자. 올해 피오가 응답의 영혼 할 때 나는 뭡니까? 영원한 기업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나? 영원한 기업으로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어떻게 누려라. 기업을 누려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는 죄인이 아니고 은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가도 물이 너를 찌르지 못할 것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불 가운데 지나가도 불이 너를 사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다. 그냥 이게 지명하여 불렀다. 그리고 딱 한마디 너 함께할 것이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너 함께할 것이다. 끝났어요. 이것을 진짜 깨닫고 막 진짜 막 누리고 회복하고 그 복음 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행복을 정말 내가 몸과 마음과 가슴으로 막 느끼고 그래서 정말 행복과 안식과 평안이 회복되는 그 상태에 있으면은 어떨까요? 따라서 나는 영원한 기업이다. 하나님 그쪽을 주셨다니까요. 세상적인 배경으로 완벽한 바울이 거기서 만족 못하고 행복이 없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잖아요.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자, 세상에서 우리가 잘났다고 해봐 얼마나 잘났으며 세상에서 우리 남들을 판단하고 정리할 때에 내가 얼마나 잘났기에 난 얼마나 잘났고 난 얼마나 죄가 없기에 다른 사람 그렇게 막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만나면 다른 사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이 없고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거 그 사람이 불신자 크게 관심이 그게 안타까워요. 진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제가 20대 후반에 정말 하나님 하나님 사랑을 체험을 경험하고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참 한식 참편 뭔지를 알았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뭐가 보이느냐? 저희 엄마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요, 뭐 입은 열었다면 옛날에 시살이 한 거, 뭐 네 할머니 어쩌고 저쩌고. 우리 집사람 처음에 데려갔는데 뭐 우리 시집살이 한 거 쭉 또 뭐 레퍼토리가 있어요. 막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은혜가 보니까 엄마 보면서 그 어머의 마음속에 그 시달린 그 한이 그 예수를 못 만나게 한 사람 못 만나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는 엄마 보고 제가 손잡고 막 눈물이 나는 거지. 눈물이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괜히 그렇게 엄마한테 엄마 정말 예수 믿어야 돼. 엄마 그동안 살았던 그 한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그 한을 하나님께 풀어. 하나님께 예수 믿고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께 풀어. 그래서 남은 이제 정말 행복해야지. 여러분 그 은혜 받고 나면요 그게 보여요. 그게 없으면 다른 게 보이겠죠. 내가 은혜주 성립하지 못하면 내가 율법주는 다른 사람 율법이 보이겠죠. 근데 너 왜 그래? 너 왜 저래? 그건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 거꾸로 보면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내 속에 계신 예수님, 나의 모든 찬산 문제, 죄, 저주, 재앙 문제 해결하신,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 참 안식과 평하신 그 축복 내가 누리게 해주세요. 신분권 회복이 안 되니까 자꾸 우리가 관심 다른 데 있어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배드려 온 여러분 진짜 행복한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바랍니다. 진짜 참 만식 안속에 있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 바랍니다. 그냥 머리로 믿지 마시고 머리로 이해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받으려 가슴으로 이해하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랬던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냐? 이제 담메섹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믿는 삶을, 이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나름대로 전도 여정 속에 이 선교 여정 속에 인생을 살았어요. 네, 말년에 로마 가기 전에 바울이 오늘 7장에 고백하는 겁니까? 고백한 거거든요. 열심히 전도한다고 했고 열심히 선교 여행했고 전도 여행했고 이제 로마 선교하러 가는데 그 상황에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보세요. 첫 번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이 내용을 함축하면 그래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사람은 다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도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완전히 산에 잡혀가지고 완전히 무슨 뭐 원수져 가지고 나 사람 죽일 거야 뭐 어떤 원한과 미운 관계 있어가지고 그러지 대부분 악을 행할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더욱 더 그러지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어요? 악이 함께 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지 않는 것을 한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으로서 내가 율법이 선한 것을 싫어한다. 왜? 율법이 맞다는 걸 인정을 왜? 원하지 않는 것을 함으로 그거로 말면 내가 죄인 것을 알고 죄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 율법이 선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쉬운 성경이라고 성경이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쭉 읽어볼게요. 한번 잘 좀 들어보시 바랍니다. 그냥 한번 쭉 읽어볼게요. 우리 성경 본문하고 다르죠. 자, 우리는 14절부터 읽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영적이지 못하며 죄의 노예로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지 않고 미워하는 일을 행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원하지 않는 것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존재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안에, 다시 말해서 나의 죄악된 본성 안에 선한 것이라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바람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나의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내 몸의 여러 다른 부분들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몸 속에서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과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제 오라는 곤고한 사람이 나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곤고하다는 게 이제 비참하다는 거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복종하는 반면 죄악된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싶다. 그렇게 그러니까 좀 더 쉽죠, 이야기가. 우리가 원치 않는 걸 하고 살아요. 내 소원 관계없이. 그게 우리의 본성이고 그게 우리의 모순된 거예요. 신자의 모순됨이 뭐냐? 모순됨. 내가 원하지 않는 행하는 것. 그 여러분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너 왜 공부 안 해? 공부해. 왜 공부 못 해? 라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걔가 공부 안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도 1등 하고 싶고 공부 잘하고 싶어요. 근데 지가 못 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두고 왜 안 해? 그러면 이제 승질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반항을 해. 내가 일부러 하나 이러면서 말이지. 우리 마찬가지 누나다. 그래서 바울이 참나 참 힘들다, 공부하다. 예. 거기에서 깨달은 게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감사. 그 말은 뭡니까? 나는 공부 힘들고 근데 그런 내가 내 안에 주님 모셨고 예수 믿었고 그 예수님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그리고 내가 이루의 율법을 당신이 책임져 이룬다고 내 속에 들어오셨으니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육체에 나서 이제 나를 사랑하다 나를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을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고백했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사는 이유가 믿음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행위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내 문제 다 해결했어. 내가 부조연약한 거 맞아.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다 해결해 주신 거. 그걸 가지고 누가 너 왜 그래 정죄한다면 그 뭡니까 그게. 너 왜 못해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겠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죠. 복음을 안다면 그 속에서 못하는 그 사람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래 그러니까 네가 더 예수가 필요하지. 그래 네가 더 성령 충만하지.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되겠죠. 아멘. 그게 사랑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연약해 누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를 우리가 삶의 주인으로 모신 거잖아요. 따라서 나는 연약하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다.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잘나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해요. 주님의 은혜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리도. 이것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작품이라니까요. 내 인생의 작품. 말씀이 성취되는 내 인생의 작품. 예수가 주인된 삶을 남기는 건 내 인생의 작품이라니까요. 우리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봅니다. 뭐 록펠러, 워너메이커 뭐 얘기를 하죠. 잘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남겼습니까? 어떻게 인생의 작품을 남겼습니까? 그들이. 워너메이커 같은 인생의 작품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인생의 교과서는 성경이었다. 성경이 내 인생의 교과서였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록펠러 얼마나 아시잖아요. 그렇게 바쁜 사람이 예배 절대 늦지 않고 예배 40분 전에 왔어요. 10분 전이 5분 전이 아니고 우리는 뭐 5분 전에 옵니까? 딱 시간 맞춰 오게다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바쁜 사람이 예배 왜 그랬어요? 자기 사업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지 사업의 주인이 지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왔겠어요? 그지 일하고 뭐 또 바빠 일해야지. 지 사업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앞에 딱 40분 전에서 무릎 꿇은 거 아닙니까? 아멘. 이 성경의 요셉 노예를 팔려고 감옥에 갔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정말 억울했을 겁니다. 정말 억울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살았어요?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꿈을 언약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해요. 주인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그 비전 말씀 주실 언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언약 이런 주님이 또 하나님이니까 내가 노예로 팔려가도 그거 상관없었던 거예요. 복음 누렸다는 말은 뭐냐면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그 속에서 편안함이 회복이 된 거예요. 편안해. 감옥에서 노예에서도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니까. 왜? 내 노예는 지금 신분이 노예지만 이 신분인 이 노예의 신분인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니까 이 이해를 잘하지 바라면 노예인데 노예 주인이 하나님께 이 신분 주인 하나님이니까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쉽게 이렇게 말하면 내가 창피당하면 우리가 예수님 내가 어디 가다 보면 창피당하고 핍박당하면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핍박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예수를 핍박한 거예요. 나를 핍박한 게 아니고. 불신자는 나를 욕하면 나를 욕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를 욕한 거예요. 맞아요? 맞죠? 그렇잖아요.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신자를 핍박하고 복음 전환자를 핍박하고 막으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주인이 예수니까 그 예수를 핍박하고 건드리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멘. 한번 마찬가지로 사울 이 다윗 같은 경우도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같으면 다윗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다윗을 힘들게 했는데요. 뭐 한마디 뭐 했겠죠. 근데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다윗이 내버려 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 시므이가 저주할 때도 다윗이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니까는 하나님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고 내버려 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은 안 그렇겠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마지막 이 바울의 삶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바로 삶의 흔적이 뭐냐? 13장 1절에서 4절 썼는데요. 세계 선교를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세계 선교를. 바울의 삶의 흔적은 선교 흔적이고 전도 흔적을 남겼어요. 그 바울이 사도행 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처음 만나는 거죠. 주여 누구시오니까. 사도행 9장 보면 주여 누구십니까? 담에도에서 만나지요. 그 만나고 바울의 인생이 변화됐어요. 변화돼서 뭐했냐? 잠시 막 복음 전하다가 어디를 가냐? 아라비아 사막 내려갑니다. 거기서 한 2년 3년 동안 있어요. 그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내려가서 다소로 불러올려서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두 번째 사역 정치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뭐 가르쳐서 막 부흥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13장에 선교사로 파송되는 겁니다. 그 선교 여행 속에 있다가 15장 39절 써놨는데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랬는데 그게 뭐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팀을 이뤄 사역하다가 둘이 갈라서는 장면이에요. 왜 갈라서느냐? 마가라는 사람을 두고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었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자 계속 데려가자 했는데 사울은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 했어요. 이유가 뭐냐? 마가가 한번 실수했거든요. 자기 뜻을 향하여 이렇게 같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쉽게 말하면 완전히 복음의 전도에 결론나지 못한 마가를 좀 데려가는 그렇다. 다음 기회를 미루자 했는데 바나바는 데려갔어요. 왜? 친척이었거든요. 인간관계 가까운 친척이었다. 그래서 데려가자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갈등에서 바울이 갈라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이 마가를 또 불러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마가를 나에게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같이 그 디모데와 함께 또 그 위에 또 같이 함께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리 분별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날 그를 위해서. 오직 그것만 중심이에요. 바울은.
바나바는 자기 인간관계 해석가지고 가져야 되지만 바울은 그냥 써요. 성령 인도. 하나의 뜻이 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그렇게 해서 살아가죠. 자, 무슨 말이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 삶의 흔적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아멘. 지난주 메시지요, 지난주 새벽기도 일주일 내내 성령의 역사 같이 말씀 나눴거든요. 새벽기도 참도 안 하신 분들은 모르십니다만 새벽기도 계속 말씀 나누면서 성령 충만한 계속 우리 얘기 말씀 나누. 우리 삶의 흔적은 성령 충만이 최고입니다. 그거 외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라고 말한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된 예수가 주인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셨는지, 그래서 내 능력 밖에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능력 밖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삶의 흔적을 남긴 것이 우리가 남길 영원한 유산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나를 보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참 대단하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저런 일을 했구나. 저건 사람 능력 밖이야. 그렇게 보여주는 거. 전도와 선교의 여정을 놓고 우리가 그런 역사의 흔적을 남긴 것은 유산을 남긴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삶의 흔적이 그거였어요. 성령 인도 받는 흔적. 그리고 바울이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바울 통해서 했던 거. 뭐 죽은 자도 살리는 막 그런 일들 말이지. 많은 갈등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인도하는 그런 흔적을 우리에게 남겨 주었잖아요. 바울이 남긴 우리의 유산이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우리 후대에게 남길 유산이 뭡니까? 하나님 나한테 여기서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내게 성령 역사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 중에 행하셨는지 후대들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불신자 똑같은 삶을 산다면 무슨 삶의 흔적이 남겠습니까? 우리가 불신자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어야 삶의 흔적이겠죠. 아멘. 불신자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하는 거 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제 중인자 모임했는데 몇 명 안 났지만 건이 상하니까 설교를 짧게 달라고 얘기해서 제가 짧게 하려면 많이 애쓰는데 또 시간이 지나가네. 노력하겠습니다. 자, 시간 정리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연약함을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오라, 나는 공무원 사람이라. 우리 인생은 다 내 능력 밖의 인생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힘과 능력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뭐 인생이 그래요. 불만. 그래서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냐? 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은 죄를 성리더라. 우리가 그 갈등 가운데 죽을 때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혼을 떠나 하나님 가면 이제 갈등이 없어지죠. 거기는 우리 육신이 없으니까. 아멘. 그 갈등, 그 고백한 바울은 그 바울의 여정의 인생이 뭐였냐? 그 삶이 고백한 바울의 삶의 성경을 세 가지가 딱 대표적이잖아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복음화 땅끝 봤어요. 그 목표를 세운 바울에게 사도행전 23장 11절 죽음의 기가 와도 하나님이 그에게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리라 말씀해서 로마에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위로하셨고 사도행전 20장 24절 응? 네가 가이사랴에서 하리라. 풍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풍랑이 너를 휘몰치 못해 네가 풍랑 가운데 넌 죽지 않을 거야. 너는 가이사랴에 가야 하니까 죽지 않을 거야. 그렇게 바울이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어요. 그게 바울의 인생의 여정이었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 괜찮아. 너는 내가 함께하고 괜찮아. 너는 네가 목표하는 세우만 이루어야 하니까 내가 너 할 거야. 네가 핍박받는 문제가 와도 괜찮아. 내가 너에게 역사할 거야. 그런 위로의 말씀. 바울처럼. 그래서 우리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 함께하시는 성령의 역사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도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중요한 것이 뭔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정에 함께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가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